오늘은 3월 3일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국유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창업주가 누구냐면 최태섭 장로님이셔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어떤 부분으로 유명하냐면 재산을 본인을 위해 불리는 게 아니라 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환원하는데 그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교회 선교를 위해, 건축을 위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마음껏 충분히 흘려보냈던 분이에요. 한 20% 정도, 본인의 재산의 한 20% 정도는 그렇게 늘 흘려보내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업인들을 세무조사하고 기업인들이 하도 자기 재산들을 은닉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조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업인들을 다 구금해 놓은 상태에서 가택 수색을 하다가 그 수색했던 모든 사람들이, 수사관들이 장로님 댁을 수사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갔더니 생각보다 기업인 치고는 너무 검소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금되어 있는 장로님에게 오히려 수사관들이 더 존경의 말과 더불어 엄청나게 잘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풀려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기업 이윤의 20% 정도는 항상 흘려보냈던 그 장로님처럼 사회적 부를 얻은 분들은 사회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그 부를 나누는데 힘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자가 나오는데, 자, 어제 성경에서 한 부자 청년이 그 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근심함이 돌아갔어요. 근데 그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기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은 이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잘 아는 비유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사람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사람은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영생과 구원은 뭡니까? 사람의 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면 부자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부자는 영적으로 보면 악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은, 부는 소유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유하는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좋은 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은요, 중립적인 거예요. 재물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물어보면 재물은 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재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재물과 부를 선하게 쓰느냐 아니면 악하게 쓰느냐의 문제지, 재물 자체는 좋은 겁니다.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물질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많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들도 재물이 들어가면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후진국일수록요, 돈이 있으면 다 돼요.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께서 저번에 교회 오셨을 때 저런 대화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대를 들어가도 의사 면허증에 합격을 해도 돈을 주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도 성적이 안 돼도 돈을 주면 의사가 될 수가 있대요. 그게 후진국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살냐면 돈으로 다 해결을 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유한 것을, 돈을, 재물을 소유하는 것 넘어서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다. 왜? 영생은 재물로 얻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실제적인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게 누굴까요? 삭개오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착취한 모든 것에 4배로 갚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내놓기 시작해요. 이게 변화예요. 사람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영생 얻지 못해. 하나님은 그러나 가능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지금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은혜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아. 이것도 은혜로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은혜를 입었으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삶을 살다 보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재물이 가득해. 내 생각에는 재물이 가득해. 그리고 자꾸 재물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으나, 먼저 은혜를 입었으나 여전히 지금 나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은혜로 온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은혜를 바라본다면 그 나중된 자가 결국은 먼저가 되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